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입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말씀으로 담임 목사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친히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길터 위에서 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편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에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와서 배우러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이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받은 이 모든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내 마음속에 환영합니다. 우리
우리 삼위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방금 누가 한우 했어요? 같이 하는 한우 할까? 우 하면서 시작. 우. 좋은 힌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오 소리를 질렀을까요? 가수 한 사람만 나와도 그냥 청중 체육관이 다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멀리 여수에서 오시고 저 멀리 경기도 분당 그 유명한 분당에서도 오시고 고향인가요? 고향이나 분당이나 거기서 거기가 똑같아. 강상구나 서구나 똑같은 말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좀 내가 카톡을 하나 줬는데 우리 진산 분한테 네, 오늘 1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주로 6절까지를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해서 기도를 좀 많이 가려고 그래요. 내가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조금 다룰까 합니다. 제가 앞에 말을 좀 생략할까요? 말씀을 쭉 번역하다 보면 한 40분 되버려요. 쭉 해석하다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좀 잠깐 제가 카톡 준 거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너무 커가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내가 늦게 줘서 그래요. 진산이가 준비가 안 된 게 내가 늦게 줘가지고 예.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의식주의 문제, 생업에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상.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나 이 세상에 내 가장 친한 친구나 어떤 누구도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야, 그 친구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내 언니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걱정하지 마. 언니가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 오빠가 책임져 줄게. 시집가기 전에 그래 놓고는 오빠가 장가 가서는 그냥 지 새끼 지 아내밖에 모른다고 우리는 서참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때는 빈몸이었고 처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빠가 장가 가서 보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 월세도 내야 돼, 아파트 할부금도 내야 돼. 그러니 어떻게 동생 생각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오빠는 나보다 잘 살면서, 왜 누나는 나보다 잘 살면서 안 도와주냐. 이건 내가 최근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내 친척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는 말하면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안양에 사는 자기 누나한테 왜 누나는 나보다 잘 살면서 안 도와주냐. 작은 누나 나 이렇게 살면서 왜 안 도와주냐. 지는 배 1억짜리 배를 가지고 있어요. 배가 자산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어업활동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할당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업활동 하려면 배를 내가 사야 돼. 지도는 샀어요. 그래서 어업활동을 해. 그런데 날마다 이거 먹고 장가를 안 가느니 52살이 돼도 장가를 안 가느니 아파트는 하나 있겠다.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겠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다 처자식 갖고 있는 애들 거 아니에요. 돈 이 친구가 다 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하면 야 만나자. 왜? 저것이 돈 다 내니까. 돈 다 탕진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경제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코로나 와가지고 영업활동을 못했어요. 영업활동을 못했어요. 누나들한테나 누나들은 잘 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안양에서 아파트가 2대가 되고 뭐지고 어쩌고 저쩌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 누나들 나한테 고백합시다. 내 사촌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길을 가고 있어요. 아버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 길?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술 먹고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러면 술로 망했어요.
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나들은 그래도 열심히 계속 열심히 믿고 남편이 장로고 그래도 또 남편은 평집사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 얘는 내가 만날 때마다 전화해 예수 믿어라. 네 바로 앞에 그 있지 않는 장로교회 마리안 교회 있지 않는 거기 앞에 나가면 너 거기에 아름다운 노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장가 가는 거 문제 깨끗. 안 들어요? 너 뭐라고 말했어? 이제 한 단계 내 형제간의 말도 안 듣는데 나하고 사촌가인자는 더 이상 깊이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 장가 안 간다고 해서 결혼 불행한 것은 아닌데 이걸로 인생 탄진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자기 아버지가 그 삶을 살다가 중풍으로 가서 또 그 어떤 길을 자기가 눈으로 발견했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집안에 내려오는 그 끊지 못한 그 어떤 보고 자랐잖아요. 그걸 어릴 때도 보고 자랐죠. 이거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누구를 나는 그 사람보다는 그 아버지가 그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았냐? 아니 물론 그렇게 살았어요. 적어도 증조할 아버지까지는 괜찮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삶을 살았어. 그 자식이 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 그 자식을 그걸로 보고 있어. 그 삶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집안의 저주예요. 저주. 머릿속에 우리가 왜 미각을 기억한다고 그러죠? 뇌 속에 어릴 때 먹었던 그 짜장면, 어릴 때 먹었던 그 탕수육이 그 기억을 하는 뇌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40, 50세 가지고 어느 날 50년 만에 이걸 먹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인데 맛탕인데 잡채 맛인데 이 맛이야 바로 이 떡국인데. 우리 사촌 또 동생이 있어요. 아주 지금 성공에 잘 살고 있는데 가끔 우리 엄마한테 와요. 떡국을 한 번씩 엄마 작은 큰 엄마 명절 때 큰 엄마 집에 오면 이 떡국 맛 이게 어디 가서 내가 맛볼 수 없는 꼭 큰 엄마 집에 오면 이게 맛을 봐요. 바로 그런 좋은 미각은 맛은 좋은데 추억은 좋은데 이 친구 그래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저 52세가 아니라 55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동영상 보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 쓰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잠깐만 제가 준 거 잠깐 누구예요? 우리 문지훈이가 이렇게 키가 커버렸어요. 달라진 모습 오래간만에 봤더니 이빨이 4개가 다 나가서 얼마나 재밌던지 오늘 또 아이고 보고 싶다 엉덩이를 막 했더니 아야 즐거움의 비명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올려주세요. 나 진짜 이건 한참 봤어야 돼요. 내가 키가 훌쩍 커가지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3. 야 조그맣던 애가 이렇게 4학년이 돼가 키가 엄청 커졌어요. 예, 우리 두 사람이 박수 한번 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지원이 사진 같이 2장 못 올리죠. 그래 먼저 여기부터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지원이 올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한 번 더 동시에 시작.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예, 와 이게 몇 사람이에요? 수백 명의 이 함성의 에너지가 이 성령의 에너지가 저들에게 입력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입력이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 법칙을 몰라요. 과학도 물리학도 모르지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또 우리의 기운을 우리가 축복인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받아. 그게 또 우리한테 오냐 우리한테 와. 우리 손자한테 와. 한 번 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올인해서 시작.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잘 자라줘서.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원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탄생돼 지금 존재하기 이때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할 때까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어떤 요수아나 모세나 그 어떤 노아보다 세례 요한을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보다 더 큰 사람, 이사야보다 큰 사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세 사람 확실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위대한 인물보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세, 다윗을 제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제일 큰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간은 얼마나 돼요? 고작 예수님이 활동할 공생애를 시작된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말로 개고생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얼마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나 다윗은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둘째 셋째라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왜요? 세례 요한은 첫째로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방금 10절에 제가 해석을 안 했지만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다. 뭐예요? 말라기는 400년 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클로스 마우스, 침묵을 일관해서 사일런스로 깊은 딥 사일런스 어떠한 선지자고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서 경고해서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은 저희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가서 개고생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다 했는데 말라기 이후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뭔 말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면하셔버렸다. 하나님이 길을 다 닫아버렸다. 무슨 말? 너희들이 내가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너희들이 행복한 길이고 너희 민족이 잘 사는 길이고 너희 가정의 행복의 길이고 길을 가다가도 돈을 주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잠을 자다가도 복을 받는 그 길을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자녀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질나 버렸어요. 의의 성질은 괜찮습니다. 의의 분노는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키다가 말 정 안 듣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PR의 교육 방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저는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상대하지 않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닫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나의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노아나 모세나 하나님이 예언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오시다.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예정하셔서 불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자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제일 큰 자냐? 그가 우리가 왕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느 도시에 방문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그 호텔에 먹을 것 다 경호원들이 와서 점검해서 그 다음에 그 주방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
다 신혼조회 다 해가지고 오케이. 그날 또 아침에 점심에 먹을 거 다 경호원 들어와서 막대기 같은 그 신기한 독이 있는 거 다 찔러댑니다. 이건 경호 출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저는 보지를 못해,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도 가고 여러 가지 일본도 가고 먼저 특권 대사들이 가서 쫙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서 주무시고 일의 순서는 먼저 일본 총리가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우측에 서고 왼쪽에 누가 서기를 하고 다 준비해야 할 주제 다 이미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건은 우리가 이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거기 가서 하는 것은 도장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권대사, 정권대사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 의존 수사관들이 같이 바로 왜 이 사람이 큰 자냐면 바로 인류의 최대 하나님의 감신사는 뭘까요? 인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네 아들로 다시금 불러들일 것인가? 다시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인가가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였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에덴의 동산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 목적은 뭐냐? 어찌하면 저들을 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이 창조의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그러면 이 일을 해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동안 이사야도 보냈어요. 에레미야도 보냈어요. 노아도 보냈어요. 모세도 보냈어요. 여호수아도 다 그들은 앞에서만 고개 숙이고 그들은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 핏줄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시대 때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죄의 절정기가 제일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인류를 준비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었는데 그런다면 이 예수님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고든 땅을 삐뚤어진 땅을 높은 산을 어떻게 평탄 작업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준비 작업을 시킬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라기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을 구원 사업에 예수님의 구원의 최대 하나님의 생명 사업에 예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한 자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이런 인물을 말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눈의 인간의 보낸 사회에서 유대한 사람들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과 동참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자이다 이런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고 큰 사업가도 되는 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십시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말 못하는 이 벙어리가 예수를 만나서 너무너무 구박받고 인생의 삶을 저 나락 속에서 친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기를 말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도망간 것은 하지만 일본계 자기 어머니가 저 핍박을 못 이기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린 다음에 그렇게 사남매가 살아가는데 벙어리가 돼서도 얼마나 자식들 앞에 동생들 앞에서 구박받고 동네에서 구박받고 살다가 저 신무산에다가 그냥 남에 의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에서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자식들과 살아가는데 동네 이웃 사람이 손을 잡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귀는 들었는가 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얼렁하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노마다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했는데 다행히 이것만 못한 거, 이것만. 예수를 만났어요.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이라는 사자 의미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듣는 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가지고 내가 수요일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어릴 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야구 글러브가 어디가 있어요. 시멘트 종이 쓰고 나면 그놈을 몰아가지고 우리 야구게 동네 야구 게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종이가 생각이 나서 그 종이를 다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다리미가 무슨 다리미겠어. 인두짜리 인두. 그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 글씨를 못 써. 학교를 한 번 했으니 병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에 예수가 어디 있는가 그놈이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놈에서 동네 앞에 전도하러 다녀. 종이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 권사가 야 이 미친년아 자전거 타고 가다 그랬고 네가 이 남난 옷에 그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를 하면 교회 유신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겠냐고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예수는 안 믿을 것이다. 이년아 때리고 그 종이를 다 뺏어가 찢어버려. 편속관에 집어넣으면 꼭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다 글씨 무슨 그림을 그리죠. 글자를 그리는 거 글자를 모르니까 그 다음 날 또 가서 그러면 지나가던 논에서 논매는 곤사가 이년아 그렇게 말하면 때리고 그 다음 날 또 가. 왜? 이 기쁨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못 기뻐. 너무너무 기뻐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서 나 같은 기쁨을 맛보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문 열어주셔. 할렐루야. 말문 열어주셔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해. 전도 말을 못하니까 저기 하늘에 계신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으며 천국 간다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얼굴은 이쁜데 말을 못하는 것만 불쌍해서 종이를 받아가는 거 불쌍해서. 내가 어디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산초포로 빠진 거 아닙니다. 예. 그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에 대한민국이 사람 대한민국 여자 중에 태어난 여자보다 이 여자보다 더 큰 자가 없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 예수님. 와, 우리는 살이 다 달고 멀쩡하니 다 인텔리 배우고 가질 건 다 가지고 고급차 다 가지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시멘트 종이로 써갖고 전도라고 여러분 할까요? 창피해서 못하죠. 그래도 고급지 만들어서 A4 용지 코팅해가지고 A3 용지 코팅해가지고 길가에서 요거를 할 수는 있겠지. 야, 나 그분 위대한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벙어리를 입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게 만들어. 독일에서 오라고 미국에서 오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고 무식한 자를 쓴다면 저 말이 맞구나. 바울은 왜 그 말씀을 썼을까? 고린도전서에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그러한 자들을 변화돼가지고 무식한 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식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헬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울은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체험한 세계를 그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세계를 체험하지 않은 세계는 성령께서 주신 그 세계에는 쓰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근데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해갑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중에 가장 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자라 했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그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너희를 더 큰 자로 여긴다. 이런 말 이해가 갑니까?
알듯하면서 모를 듯한 이런 말씀이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1절하고 12절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에게 이 두 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병 고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5절에 20장에 야 세례 요한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너는 옥에 갇힌 너희 스승한테 그대로 전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이건 그대로만 영적으로 해결하면 그냥 못 듣는 벙어리가 귀가 뚫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더라. 이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한, 마태복음 제가 5장 말씀 그거 빼고 그들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 말하면 반대말은 누가? 부자를 말하죠. 부자가 누구예요? 그때 기득권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억눌며 빼앗기며 살아가는 일반 낮은 자들의 서민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니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라.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말은 결국은 못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전하라. 너희 스승한테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간 다음에, 그들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11절 12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한 단계 아래 등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나중에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자입니까?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 말씀하시고 얼마 안 돼서 헤롯 대왕으로서 목이 잘리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아요? 생일날 자기 형수의 아내를 내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을 향하여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누가? 그 여자의 엄마가 그렇게 뒤에서 꼬셔가지고, 야 분명히 너희 새아빠가 이것을 말할 테니 너의 소원이 뭐냐? 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왜? 헤로디아에게 계속 나쁜 말, 저 여자 부도덕한 여인이다. 어찌하여 자기 시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누가? 헤롯 왕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헤롯 왕이 그렇게 강제로 취한 거잖아. 그 권력의 맛에 취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시동생활 살면서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각 동네마다 이야 헤롯 왕과 헤로디아 저 여인을 보라. 분류를 저리면서 저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것이 온전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냐?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죽여버려야 하는. 누가? 헤롯 왕에는 그것이 마음이 없었어요. 멈췄어. 근데 많은 무리들 앞에 그를 선언을 했거든. 네가 어떤 소리 내가 해주겠다. 헤롯 왕은 그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신하들 앞에서 그 호기를 부렸으니 마지 못해서 여봐라 죽이라. 잠수했습니다. 잠수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과 가장 긍정적인,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천국은 갔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사상,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괜히 그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어느 날 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영적인 활동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래도 그 후손 가운데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뿌린 씨앗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린 것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케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악에 짊어진 죄사함의 에덴 동산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이와 온 인류의 모든 제약들을 해결하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죽었다. 못 보고 죽었다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므로 이후로부터 내가 말한 이후로부터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나 때문에 죽었고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신 그는 포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무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그것을 못 보고 자랐다 이런 말. 못 보고 하지겠다. 그러므로 무슨 말? 이걸 다시금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나를 통한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앞으로 죽을 것인데 너희의 잘 들어 너희 여기 있는 너희 죄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저 이방인까지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우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맛볼 것이며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된다. 무슨 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냐? 세례요한은 누구예요? 종이로서 온 거,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서기 2000년 긴 역사 가운데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네가 아무리 종같이 붉을지라도 숲속같이 새까마고 없을까마고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종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깨끗 흰 눈처럼 하얘지리라. 이 말씀처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종이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 되겠고 아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래요 내가 좀 못 배우고 그래요 내가 좀 험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남들보다 사장은 되지 못해요. 그래요 남들보다 부장도 되지도 못해요. 남들보다 아파트 큰 아파트 그냥 셋집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는 전했다 이런 말.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저는 그렇게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디나 성경에 나오는 말 내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멘. 그거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영접한 사람 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봅시다. 12절에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때부터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은 침노를 당한다. 뭐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침략과 침노는 같은 말이에요. 침략할 침자 노락할 노자예요. 침노 정확히 말하면 로예요. 로. 근데 이것은 두음법칙에서 로로 되는 거예요. 침노 침략 침노. 위교 누가 침략했다고요? 저쪽에 침략을 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총을 만들 수 있는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때 무슨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누구? 저거 소련제 탱크 중국에서 총 지어내니까 AK-47 지어내니까 그렇게 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말한 것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 학생들이 정치가 된 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이쪽 지방 학생들 이쪽 지방 출신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먼저 침공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들이 정의를 부리는 저는 인정해요. 박수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그 하루 만에 이 서울이 뺏길 수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이 약한데 먼저 우리가 쳤다고요? 아니옵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남북이 분단되고 미국은 그냥 더 이상 안 돼. 이미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이 다 100%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때 대통령 선거가 곧 1년 후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정치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주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했다가는 이거 무대가 안 돼. 미국의 여론이 나빠져.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으로 끝내자. 어차피 러시아 쪽을 그냥 러시아가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모든 전력을 상실한 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본하고 싸우면서 독일하고 싸우면서 그러니 저까지 침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남북한을 갈라시켰다? 오늘날 또 운동권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옵시다. 우리가 베트남 우리를 위해서 갔어요? 우리 이익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면은 M16 지금 M16이 아니지 최근 군대 갔다 온 사람 우리 S라가 더 잘 알거든. 지금 S16가 더 좋은 거 있어요. 가볍고 성능도 좋고 우리 시대는 M16이었어. 야, 너 하면 M16 차 자동차 권총 총 다 줄 테니까 비행기도 지원해주고 막 지원해주니까 도와줘라. 린다 종신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갈 거라니까요. 무슨 베트남과 피도 안 섞였는데 베트남을 위해서 싸울 목숨을 잃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하려 그러면 어떤 이렇게 남태평양 뭐 아시아 태평양권 결국은 저들의 세력이 중국과 세력, 러시아 세력이 일어나니 그들을 도와주자 하는 것이었고 아무튼 이래저래 하면 하나님께 우리 축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여러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원하도록 해준 건 맞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쪽을 다 낙동강 가지 한 일주일 며칠 만에. 그러면 그 총과 탱크는 어디서 났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M1 소총 따꿍 하는 거. 네, 상냥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방했기 때문에 국토가 잃고 우리 국군들이 죽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난 것이 그게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논리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세례요한테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당한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천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와 그렇게 천국이라는 나라가 약한 것인가? 약하고 어떤 걸 침략을 당한다. 어감이 참 안 좋잖아요. 이거는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는 말을 한국어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해석하면 그러면서 뭐예요? 침략한 자는 빼앗느니라. 뭐예요? 천국을 침략하면 내가 천국의 소유를 내가 갖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대로 갑시다. 천국을 침략하면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은 밭에 숨겨진 금은보화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가 어느 날 자기 농토가 아닌데 가서 보니까 그 땅 속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돌아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집도 팔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 근데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누구? 그 보화가 숨겨진 것을 몰라요. 몽땅 재산 들여서 뭐 빚내다는 말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몽땅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서 시가보다 더 비싼 걸 주니 여보 어찌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당장 오늘 내일부터 우리 잠잘 곳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 금은보화를 캐내서 시장에 나가서 팔면 이 집보다 수십 배의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이 땅보다 더 큰 우리는 대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소통을 큰 소리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고 하는 자만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성취할 수가 있다. 내 마음속에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언변이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천국을 침략하는 자인데, 그래서 천국을 그러면서 빼앗는 자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노력과 헌신과 내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그 속에 천국을 허락가지고,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전 죽을 때까지 내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축복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 인생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너 인생을 다 걸었느냐, 그래 내가 신명기 8장 3절에 말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한 신명기 25장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들어나가도 복을 받고 너 인생 너희 자식들 뿐만 아니라 네가 키우는 돼지, 소, 그때는 돼지가 아니었죠, 부정한 짐승이니까, 소와 양이 살찌가 되고 애기 새끼 낳을 때마다 죽지 아니하고, 다른 엿집의 소는, 다른 엿집의 양은 낳다가 비실비실해서 한 배밖에 나지 못하는데, 너희 양과 소들은 2마리 3마리, 양들이 번식력이 너희 모든 소리가, 너희 속한 종들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결국 너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만 먹고 살려면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은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손주은, 여러분 합부분 다 알겠죠? 메가스테드는 알겠죠? 메가스테드 학원, 우리나라 유경사로는 제일 큰 자입니다. 제일 엉뚱한 저 강남에 22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빌딩만도 몇천억까지 하나요. 근데 그분이 엄마 아버지 신앙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어제도 우리 엄마 만나는데 우리 손자들 앞에서 그럽니다. 우리 손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기를 소원하고 했다. 오늘 또 죽어도 죽여달라고 왔다. 그 말을 하시고 내가 엄마 따로 봤어야 돼. 왜? 이것이 안 되니까 죽으려고. 3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폐변을 해야 되니 94세 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고통이에요. 천국 가고 싶다고. 신앙이 좋아서 천국 가,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 합니다. 자식들 앞에, 손부 앞에서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 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 다 이만하면 내가 큰소리 빵빵하고 다닌다. 동네 한마디 만나서 나는 걱정이 없어. 오직 천국 가고 나는 기다리고 있어. 참 우리 엄마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요, 그 손준 씨라는 사람은 자기 고백에 그렇게 말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제고사를 보면, 우리 시대 때는 일제고사라 그랬어요. 일제고사.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고사 뭐라고 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제고사 있었어요. 왜? 나 일제고사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일제고사 책을 알았어요. 일제에 똑같이 시험을 친다, 일제고사라. 나 이제 알았다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냥 일제고사라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까지 알았는데, 일제고사 의미가 그럽디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자기가 국민학교로 배정, 국민학교 2학년 때 나보다 한 서너 살 좀 아래 사람이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큰일 나서 나 내일 모레 일주일에 시험 보는데 일제고사 큰일 나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등을 딱 때리면,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격정하게 말을 공부해라. 그 말을 지금도 안 잊어. 딱. 그래서 손주들이 6남매가, 자기 형제가 6남매들이 시험만 본다고 하면 자기 엄마가 평균 일주일에 3일을 금식기도. 시험이 있든 없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왜? 신명기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우리 큰딸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런데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렇게 표접이 뾰족합니다. 가난한 자의 할머니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3일 4일을 금식기도다가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못 먹었으니까. 왜 못 먹었냐? 잘 살았대. 왜? 그 집에 동네 종이 4명을 데리고 살았대. 식모까지 잘 살았잖아요. 경남 창녕에서 잘 살았다면 시골에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자기가 성공해서 학원에가 큰 사업을 벌려서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희 누나 뭔대 교수지, 너희 누나 약대 나와서 어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지, 야, 그리고 너희 형 목사지, 그거 있잖아, 너희들이 잘나서 그거 아니야. 이 동네에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너 소천한 너희 할머니에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무슨 말? 자녀들이 용돈을 주고, 평상시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가 돈이 생기면, 물론 자녀들 용돈도 줬겠죠. 그 돈을 구제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심으라, 그리하면 네가 흔들어 넘치는 복 주라, 그 말씀. 그가 예수님을 첫째는 사랑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한 것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어 쓰라고 그것을 실천하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주라. 그러면서 그 앞에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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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나와요. 무슨 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고 기도의 축복을 받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누는 삶이에요. 사랑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그 자기 할머니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그냥 그냥 자식 문제, 그래 해결되면 하나님 왜 주셨어 그거를? 거기서 얻은 소득과 하나님 주신 축복은 너의 소득이 아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누라는 거, 가난한 자들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알았지만, 배웠지만, 반드시 보리 하나 다 걷지 말고 가부와 고아들이 거둘 수 있게끔 10분의 1은 놔둬라. 그게 유대인의 지금 오늘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신문대에 공나고 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금요일날 오후 6시 해가 질 때면 종교경찰이 호루라기를 막 불어. 종교경찰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적 깜짝머리가 쓴 사람들이 막 불어. 그런데 팔다 남은 상점에 가야 할 때는 10분의 1만큼 놔두고 가요. 인터뷰하는 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면 나의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법칙에 의해서 가니까 그들에게 심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네가 나 사랑한다고? 그래.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심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으십시오.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빚 다 갖고 저기 하면 우리한테 바치는 헌금 좀, 여기 정해진 헌금 다 줄여버리고 나머지 그 돈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웃을 쓰라. 그 직장의 동료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그 자녀를 병원에 입으면 가서 쓰라 이거예요. 그에다 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래, 내야 될 거 있잖아요.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만큼 가서 선을 베푸고 사랑을 심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진실한 신자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그 동료가 와서, 야, 너희 엄마 하늘나라 소천하고 없지만 나의 너희 엄마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은지 알아? 나의 너희 아빠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네가 잘 된 것은 너희 엄마, 소천하신 너희 엄마 아빠가 그 사랑을 심었고 덕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너가 또 그만큼 잘나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 줬기 때문에 너무 찾으면 시간이 오래 가서 제가 찾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옆에서 비서 역할만 했는데 그가 대중 앞에서 한 번이나 연설했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연설에 나와요. 그런 그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까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도 없어요. 리더 경험도 없어. 오직 비서 역할만 했다 이런 말. 강하고 담대한. 그럼 네가 내 말씀을 청정하면 네가 좌우하고 주차하면 내가 너와 함께 너네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 사옥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올까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너를 4번이나 하나님 부르셨잖아. 안 갑니다. 나는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서치기 양치기 목동 생활을 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아니 그런다면 40년 전에 내가 그 이집트 그 군인 하나 죽였을 때 그때 나를 쓰시죠. 이제 와서 하나님 침묵하고 있다가 뭐 하십니까? 그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80세 노인 다 된 내가 30살 때 에집트 왕자라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쓰시지. 나를 40년 동안 이렇게 기양살이 시켜놓고 처가살이 시켜놓고 그 말씀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간다는 말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서 말씀하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니옵시다.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죠. 어떻게? 하나님 나 죽여버리시오.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시편에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이 부르짖음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속에 기도 응답 속에 그렇게 내일마다 전쟁 나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 무슨 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하지.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옥시토신과 기타 모든 호르몬을 통해 우리 오장육부를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힘을 주신다 이런 말. 엘리야 850대 싸워서 이겼습니다. 도망가잖아요. 한 여왕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안드레날린 가다소비. 안드레날린 가다소비가 되면 우리 인간이 다 바닥이 진대. 용기도 없어져 버리고. 그건 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요? 너는 아무도 막대기가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줘. 너는 부지런 네가 850대 싸웠는데 네가 잘났다고? 아니 그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너는 한 명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용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기적을 또 보이잖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그가 기도를 해서 뭐 했겠어? 하나님 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울부짖다. 이제 그 군사들이 이 밤에 내가 잠자고 이 동굴 속에 이 호르탄 동굴 속에 잠자고 있을 때 저 적군들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낸 죽일 그 군이 나를 죽일 것인데 하나님 얼마나 부딪혔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예배 끝난 날에 기도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 왜? 그럼 물론 이것도 있겠죠. 야, 그런 리피팅 세뇌 교육이다. 그래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여기서 제일 좋아하시네. 아니 그 노래 가끔 불러 지나가다가 그러면 20대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수없이 불렀기 20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라면 나도 총 들고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힘을 자기 모국도 잃어버린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결국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을 이용해서 모세가 다시금 또 일어서고 강하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천국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여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내가 모두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부터 제가 아무리 설교를 22시간, 3시간
안 변합니다. 무슨 인간이 변해요. 예수님 말씀도 안 변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니까 내가 그거를 정치적인 육적인 거로 해결해 따라간 것이지 목숨 걸고 따라간 사람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똑같다 이러면 예수님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중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제사함을 통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삶처럼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보호학중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 바울은 죽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모든 철학적인 가치와 인생이 살아갈 모든 법칙이 그 안에 들물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갔을 때만이 그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득권 가말리면서 엘리트 그가 있으면 그가 거기에 70분의 공의의 회원이 됐을 것이며 모든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를 종이장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서 갈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하고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추악한 죄인인가. 세례 요한은 그거를 모르고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걸 깨닫고 죽었으면 큰 자가 될 것인데 가장 작은 자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중생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고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3번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 또 기도가 말씀이 길어져 버려 죄송합니다. 5분간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오늘 강구하지 말고요. 강구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오늘날 이런 병이 다가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럼 성령께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죄인지 모르는 죄인지 이 시간 다 성령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 다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른 거 강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자 주여 3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요한은 가장 작은 자가 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중생의 기쁨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습속까지 더러운 죄도 아버지 종같이 더러운 죄도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웠다는 죄악도 정관함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도 흰 눈처럼 하얘짐을 믿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음을 믿습니다.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짐을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가 있습니까? 심령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자임을 아버지 큰 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국노 있는 세리들이 고백할 때 가슴을 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탐욕에 얻은 죄인입니다. 민족을 바라먹은 죄인입니다. 고백하였을 때 아버지 그를 합당한 자는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를 기억하고 아직도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 크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무엇이건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자를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끗하도 죄 흠됨이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피 흘리시고 째찌게 마리시고 가시면을 가시고 손에와 발에 아버지 큰 대못을 맞고 박히고 박히는 고통을 당하려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아버지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라카리아네스케 와리아네스케 와리아네스케 와리아 마카리아 세이아스케 란다 마리아네스케 와리아 나리아네스케 란다 마리아네스케 야셰롬 나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 네스케 야샤리아스 나리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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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알아서 마리아스케요. 나를 알아서 마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를 용서하여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바에 나의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슴을 줍니다. 아버지 세리처럼 아버지 제 마른 세리는 가슴을 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악을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을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죄악을 지게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끊임없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케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과 단단히 두 눈 부릅뜨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직도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끊게 도와주시오.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방탕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림을 믿습니다.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나카리아라사 마리아라스케 야라사 마리아라스케 마리 내 카레바리안데스케 마리아라스케 마라와리 나카리안데스케 마리아라스케 와는데 나카리안데스케 마리아세이 와나카리 나리아라사 마리아라스케 마리아라스케 와리아스케 나리아라사 마리아라스케 와라스 나리아라사 마리아라스케 와리아세이라사 마리 니아라라 마리아라스케 와라사리 나리아라라 마리아라스케 와라사 마리아라스케 니아라 마리아라스케 와라사 마리아라스케 와라세이 와라사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도 없는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의 딸로 잊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모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못 나간 추악한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십니까?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 인생을 걸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게 해서 나의 전신을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올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정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에 눈이 꽂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귀와 나의 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속해 주신 사랑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주여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 주여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 주여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 얹어 주십시오.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요. 아픈 자리에 두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 질병 있는 분은 간절히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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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나 집사님과 아버지 시온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죽었던 목의 신경이 하반신의 신경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 신령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눈병과 또한 모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짊어지시고 해결했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자매 한대 집사 가운데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을 막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신경을 막힌 더러운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뚫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내염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장염이 있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요통이 아픕니다. 아버지 머리가 아픕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더러운 귀신들은 가지고 떠나고 악한 더러운 정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묵음을 넣을지어다. 묵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맡긴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뚫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주여 더 큰 소리로 울부짖어 주십시오.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하려는 생명 내 직장에 어려움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악한 질병은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담과 이브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